믿음대로 되든가요? 믿음대로 돼요? 뭐 안 믿고 사셨습니까?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를 바라보지 말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고 또 믿음 안에서 모든 걸 응답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되고 조건이 되기 때문에 보는 거 또 믿는 건 믿는 게 아니고 상황과 조건이 맞기 때문에 알고 가는 거고,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난 일 사건 하나,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할 때는 크고 작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죠. 다섯 번째, 사탄을 결박하는 사실상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권세를 절대로 딴 데다가 이렇게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낭비하고 쏟아버리고 허비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세를 확실하게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 여러분 잘 안 합니까? 요즘은 구원의 길 할 시간이 없습니까?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길을 날마다 선포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세요. 어떻게 이 복음을 말할까?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까? 또 여러분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그 영혼과 그 사람을 놓고 오늘도 구원의 길을 계속 선포해요. 저는 오늘 이 또 구원의 길로 복음 전하고 얼마나 힘 얻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몇 달째 기도해 왔거든. 만나지는 못했어도 이분에게 한 번은 정확한 복음이 설명돼야 된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해 왔는데 오늘 그분에게 복음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이요, 정말로 그분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 맞는가 봐. 복음을요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고.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말씀을 이 사람이 받는지 안 받는지 알거든요. 오늘 이 복음을 말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걸 알아들어요. 자,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법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먹는 거 있죠. 할렐루야. 왜 선악과를 만들어놨냐?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이 속에서 모든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본분을 찾고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 힘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힘 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힘과 이 말씀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아멘.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로 중요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멍하게 앉아있는 자리가 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말씀을 받는 시간 돼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단절돼 버린 거예요. 여기가 생명이라면 사망으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기 마귀 나라로, 여러분요, 여기가 빛이라면 어둠으로, 모든 사람이 모여 사망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죄하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상당히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오늘도 제가 물어봤는데 해적선에서 빨래 열심히 해주고 밥 열심히 해주는 사람 착해요? 안 착해요? 우리 랩런트들 해적선에서 빨래 잘 해주고 밥 열심히 해주는 주방장이 청소 잘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태연아, 해적선에서 밥 잘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우리 아이들 큰일 났네. 이걸 모르고 있네요. 어찌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최예은이, 아니 김예은이, 여기 봐봐. 착한 사람이 아니야? 어? 아니야? 왜? 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많은 사람이요, 이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 가지고요 너무나 많이요 헷갈려요. 이게 지금 복음이 아니라 해적선에서는 착하게 하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왜요? 해적선은 뭐 하는 선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선입니까? 죽이고 도둑질하는 선입니까? 죽이고 도둑질하는 놈들한테 밥 잘해주는 놈이 그 놈이 잘하는 놈이요? 못하는 놈이요? 더 나쁜 놈이라니까. 그게 너무 밥을 잘 맛있게 잘해줘가지고 힘내가지고 도둑질하고 청소를 너무 깨끗하게 해줘가지고 아주 청결한 환경에서 쉬고 힘 얻어가지고 또 도둑질하게 만들어주는 이놈들이 빨리 죽어야 될 놈들이라. 이해돼요? 복음 없이 착한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죄냐 아니냐를 그걸 갖고 이야기하는데 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속인 줄 압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선악과를 그냥 얻어먹은 게 아니요, 하와가 그냥 먹어보라고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고 말한 게 아니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다니까. 그래서 아담이 그걸 볼 때, 그걸 먹을 때 어떻게 먹었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걸 먹은 거란 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생명과 단절돼 버린 겁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이게 사망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불행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후회가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태어난 거. 후회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다니까. 태어나는 거.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선택해서 나온 사람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엄마 아빠가 막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건 후회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뭐라 하자면 불평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감사를 찾아내기 전에는 여러분 계속 속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봐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난 것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돼요. 사는데 행복합니까? 겨우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포기 못해서 삽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왜 사냐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그래서 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요, 효도하려고 산대. 좀 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을 좀 바꿔보고 싶대. 아무리 바꿔도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뭘 모르면요, 하나님을 떠난 이유와
인생에 찾아온 이 불행과 행복이 없는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적인 대적을 알아야 참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뭘 모르는 거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그 사람이 박사하고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요건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모르면, 왜 영적인 사실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고 천사가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라도 진짜 걸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읽어봐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실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의 법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그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아는 게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영적인 문제가 온 거라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배고픈 게 문제입니까? 공부를 못하는 게 문제입니까? 그 이전에 진짜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문제 아닌 것만 문제 삼고 살아가요.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정신병자들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계속 이빨을 닦아요. 이가 지금 이를 계속 닦아. 방금 닦았는데 또 가서 또 닦아. 어떤 사람이 그릇을요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왜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 아닌 것만 문제 삼고 살아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를 못 봐.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문제를 모르니까 내 인생에 오는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라. 그래, 문제 아닌 것만 문제를 삼아요. 그래가지고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하고 갈등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 이 길을 걸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고픈 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길거리에 거지들한테 밥 좀 줘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에 답을 줘야 그 사람이 그 문제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알아야 돼요? 이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에게 영적인 해답이 뭔지 알아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해답을 모르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다. 뭐가 옳고 그른 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답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참이 뭐고 거짓이 뭔지를 몰라요. 그걸 종교라고 해요. 종교가 맞는지 틀리는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이 문제를, 이 사실을 알면 예수만이 참 구원자시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인생의 이 문제는 이 죄 문제와 죄로 말미암은 죽음과 하나님과의 단절과 사탄에게 붙잡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온 문제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그리스도인데 이거 모르면 종교를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고 별스러운 방법을 다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모르는 거라.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몰라요, 사람들이.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기도하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모르고 기도하라니까 뭐냐, 일 시키는 걸로 착각해요. 기도를 힘들어해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힘이 없는 건 아무 힘이 없는 거다. 기도할 힘이 없으면서 자꾸 뭘 열심히 하죠. 여러분요 헛심 쓰고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쏟아버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힘을 얻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나중에 막 문제 닥쳐가지고 막 울고불고 콧물 짜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어떤 사람 보니까요, 문제만 오면 이 사람들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야간냐 하면 성도들이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러 안 와, 이제. 왜냐? 내가 기도하러 오면 들킬까봐. 지금까지 기도 안 하다가 문제 다 만난 것만 이제 들킬까봐.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라도 해야 된다.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돼. 근데 요즘 이제 하도 성도들이 야가져갖고 내가 또 진짜 뭐 문제 왔다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막 문제 없을 때는 이런 척하고 살다가 내가 또 괜히 그런 것 같다 이래가지고요 안 와.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라도 기도해야지 땜빵을 하지. 안 그래요? 해답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영적인 축복이 주어졌는데요,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 뭘 몰라요? 자신을 모르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서,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뭘 가진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사람인데, 야,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모르고 살아. 이걸 그냥 여러분요, 목도리 풀고 눈 뜨고 말씀 들어요. 전부 목도리 싹 풀고. 여러분요, 이 영적인 축복 모르면 나를 모르고 산다니까. 나 자신을 바르게 찾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모든 응답이 이 속에서 다 와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영적인 뭘 몰라요? 이제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살아가야 될 영적인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져 있냐?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모르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무가치해져 버립니다. 하나하나의 단계 아시겠죠? 이게 구원의 길 이야기입니다. 이제 복음 전할 사명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되는 그 일을 두고 이제 여러분의 남은 사명을 걸어가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후대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일을 위해 오늘을 걸어가세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 막 찬양도 하고 막 발표도 준비하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통해 이 영적인 축복을 심어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요, 이거 하면서 꼭 그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르치면서 그냥 가르치면 안 돼요. 제가 죄송한데요, 여기 한 번씩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사 가르치는 교사가 있더라고.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야, 복음을 아는 교사가 이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주면 어떻게 될까? 복음을 아는 선생님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요, 막 한 번씩 보면 세상 음악 막 틀어주고 막 가요 막 이런 거 뭐 여성 걸그룹 노래 있잖아요. 막 그런 거 틀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 옆에서 따라서 부르고요. 재밌죠. 근데 보세요. 똑같은 시간이 오고 똑같은 일이지만 누가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배우면서도 뭐요? 똑같은 일을 배우고 똑같은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어때요? 복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복음을. 영적 사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요, 이런 전문인들이 나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세계관,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게 최고의 세계관입니다. 이게 이 눈을 가지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들. 그리고 우리 이 찬양하면서요, 이 아이들에게 뭘 계속 심어요? 영적인 축복과 여러분이 여기서 노래하고 이걸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심으란 말이에요. 연습하는 이 시간이 연습이 아니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요. 이 시간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니까. 축복을 알고 그걸 누리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찬양대 지휘할 때요, 단 한 번도 연습 시간에 연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도 예배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누가 역사하도록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도록. 야, 막
할렐루야 오는데요. 뭐 요즘 보니까 할렐루야 연습을 하더라고, 썸밋 애들이요. 근데 막 나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성가대가 할렐루야 할라 그런다냐? 엊그제 듣는데 막 할렐루야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할렐루야를 해봤잖아요. 노래 부르기도 해보고 또 지도 해가지고 만들어도 보고 했는데요. 야, 그때 그 막 감동이 올라오는 거 있죠. 할렐루야 하는데요. 아이들이 보니까 피켓을 가지고 뭐 하더라고. 그 시간에 누가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아멘. 요즘 보니까 우리 다혜하고 애쉬리가요 힘있게 가르치고 있더라고. 그 시간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영적인 사실을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단 한 시간도 연습이 아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과 성도가 모이는 그 자리에 영적인 대적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실현되어지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대적을 모르면 평생 틀린 싸움만 하다 갑니다. 우리 진짜 싸움 싸웁시다. 저도 제가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우리 어머니하고 싸웠는가 몰라. 싸우기를 떠나서 막 떼부리고 우리 어머니하고 불평하고 그 참 중요한 시간들요. 틀린 싸움. 제가 싸움은 많이 안 했습니다. 제가 친구하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주먹 다짐하고 싸운 건 제 기억에는 한 2번 돼요.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어릴 때 친구하고 좀 싸운 거, 이제 코피 한번 터지는 거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나를 놀리는 친구 때문에 제가 책상 위로 달려가서 날라차기로 이렇게 멋지게 뛰었는데 책상이 넘어져가지고 떨어져 버렸어요. 책상이 넘어지니까 떨어져가지고 팔로 짚었는데 팔이 부러져 버렸어요. 부러진 팔을 잡고 또 그런 이제 주먹 다짐으로 싸운 건 딱 2번 기억이 나고, 그런 건 중요한 싸움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저희 작은 형을 제가 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가족하고 특별히 어머니하고 우리 작은 형을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요 항상 저희 작은 형하고 나를 비교했어요. 비교를 할 때 너그 형은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학교만 다니는데 니는 나갔다 그러면 일을 저지르고 들어오냐 이 썩을 맘이세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우리 작은 형하고 나를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형이, 큰 형은 이제 나이가 차이가 많으니까 나갔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작은 형하고 늘 그냥, 우리 작은 형 별명이 뭐냐면 가시네예요. 별명이 가시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합니까? 근데 제 별명은 뭐라고요? 까불이, 팔랑개비. 그러니까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하면서 막 사고치고 돌로 뭐 할아버지를 막 애를 머리를 때려 깨부르고 자전거로 들이받아가지고 4학년 2학년짜리 애기를 또 들이받아갖고 그러니까 별 일을 다 저지르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저를 보고 늘 형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요, 나도 내가 형이 왜 미운지를 모르고 미워했다니까요. 늘 형하고 싸웠어요. 내가 이제 하도 왔어요. 우리 형한테 에이 가시네 하면서 놀리고 가버리면 우리 형은 쫓아오다가요, 제가 놀리고 도망가 버리니까 쫓아오다가 안 되니까 그 자리 울어버려 이제. 우리 형이 그런 성품이라. 그래도 뭘 먹잖아요. 누가 주면 먹을 것도 남겨놔가지고 내 걸 줘. 참 좋은 형이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뭘 사가지고 오면요, 저는요 제가 성격 나쁜 거 다 드러내는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요 딸기를 딱 2개 칡넝쿨 이파리에다가 딱 따와요. 칡넝쿨 이파리에다 2개를 딱 따와가지고 이거는 네 먹고 이거는 형 주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먹을 줄 알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미 나한테 좀 많은 걸 줘요. 그런데 이제 형 거 이제 찬장에다 넣어놓고 내 거 다 먹죠. 다 먹었는데 형이 아직 안 왔어. 어때요? 찬장에 들어가지고 조금 내 먹고, 그래서 또 조금 내먹고, 우리 형 오면 조금 남은 거 3분의 한 2나 남은 거 그놈을 이제 내가 인심 쓰는 것처럼 주면서 좀 줘. 또 먹고. 그럼 또 우리 형은요 또 줘요. 그렇게 좋은 형이죠. 작은 형도 목사가 되고 저도 목사가 됐거든. 근데 왜 그렇게요? 그 형이 미웠다니까. 왜냐? 늘 형하고 나를 비교한 거라.
내가 이 복음 깨닫고 영적인 사실을 좀 알고 나니까요. 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복음이 없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다면 형제 간에도 평생 원수처럼 살아가겠구나. 이해돼요? 우리 안에 그런 상처들이 다 있거든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틀린 싸움만 하는 거예요. 부부할 때 부부 싸움, 평생 틀린 싸움 하는 겁니다. 부부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저는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 관계를 묵상하다가 뭘 알았냐? 아, 나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직분을 얻은 게 아니라 나하고 관계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직분과 나의 이름이 달라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랑이 된 거라니까.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아빠가 됐어요. 이해돼요? 우리 스스로 얻어진 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 얻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이름과 직분 속에는 뭐가 함께 들어있냐? 책임을 다하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 책임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서 예배자의 본분과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엄마 앞에서 아들로서 순종하고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 지도 앞에 복종할 때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직분의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똑같아요. 내가 아버지로서 내 아들 앞에서 내가 아빠로서의 자랑스러움으로 서 있을 때 어느 날요, 영광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이름과 직분에 따른 뭘 할 때요?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주실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 관계 속에서 주신 직분과 이 이름은 이게 무너져 버리면요, 사실상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은 첫 번째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모든 관계 속에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요, 내가 이 관계 속에서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이혼해 불죠? 남자는 뭐 되는 줄 알아요? 이혼남. 여자는 이혼녀. 이리 내뿐나게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직분이 바뀌어버리는 거라니까. 이해됩니까? 가출한 아들이 돼버린 가출 아들. 이름이 다 바뀌어. 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버리면요, 모든 것에서 다 축복을 놓치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책임을 다해야 돼요. 아멘. 이 관계 속에서 주신 이 축복을 다시 책임이라고도 말하지만 이게 뭐요? 축복을 다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게 됐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타락한 천사입니다. 여러분요, 천사고 여러분 편 아닙니다. 알겠죠? 옷 딱 가슴 탁 열고 세상의 풍속과 세상 임금, 성공자, 불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고요, 욕심과 염려와 교만한, 자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통로로 속여오고요, 믿는 자들까지도 거짓으로 미혹하여 진리의 복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마귀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이간자, 대적자, 분리시키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축복의 관계를, 세상과의 관계를 이간질 시켜서 여러분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떠나게 만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사탄에게 뭐요? 포로되어 있습니다. 붙잡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평생 매여 사단에게,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 앞에 결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도 마귀는 결박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봐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해보세요. 주머니에 부적 담고 한번 다녀보세요. 보면요, 종교와 주술적 방법으로는 안 돼요. 소금 뿌리고 부적을 붙이고 달마도를 붙여놓고 십자가 목걸이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성경책 펴고 자면은 잠잘 자 한다고 막 성경책 펴고 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성경책이 베개가 없어서 성경책을 펴고 자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책 펴고 자면은 꿈 안 꾸고 막 성경책 펴고 자면은 뭐 잠자고, 이런 잘못된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알겠죠? 절대로 그런 것에 매이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은 더 깊게 사단에게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벗어나기에 막 무속 찾아가고 귀신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요. 그거 계속 사단에게 더 깊이 포로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서 답을 줘야 돼. 귀신이 누군지,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말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럼 어떻게 흑암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단을 결박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 이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렘넌트가요, 뭐 예수를 믿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요,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는 거라. 어려움을. 저를 좀 봐요. 여기를 보세요. 자꾸 이 체질이 예배 드릴 때 보면요, 계속 밑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자꾸 봐요. 앞에를 자꾸 쳐다봐요. 그래야 이게 들어져야 여러분 삽니다.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어디 저 땅바닥에 또 뭐 동전 떨어진 것도 없을 거네 말이요. 계속 밑을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말씀을 전달할 때 중요하게 메신저하고 눈이 마주치고요, 이런 영적인 감각들이 같이 통하고 마주쳐져야 돼요. 알겠죠? 오늘 어쨌든 기도에 정동훈 목사님한테 주신 오늘 은혜는 오늘 내가 싹 다 그냥 다 받아가지고 내가 갈 거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돼. 예, 뭔 이야기들이 돼버렸어요. 어떤 랩런트가요, 어려운 일을 당해본 적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우리 UPT 뭐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고 포럼을 하는데 어떤 이 포럼을 하냐, 창세기 3장을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 허건사님 막바로 막 놀래불잖아요. 얘들이 뭘 몰라요. 저 아이들이 지금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엄마 아빠 예수 믿고 다락방, 그것도 전도자들 가정에서 자라가지고요, 영적인 문제가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요 얼마나요 안전하게 이 신앙생활하면서 자라오다 보니까 이 인생에 나 창세기 3장을 한번 경험해보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좀 체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야, 겁도 없이요.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숨 이렇게 쉬고 사는 거 진짜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지금 이 호흡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얘가 숨을 쉴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숨만 편안하게 쉬어도 그게 얼마나 좋은지 저는 이제 지금 알아요. 좀 당해봤거든. 물속에 한번 빠져볼래요? 물에 좀 빠져보면요, 뭐 물속에서 한번 내가 뭐 이런 말 안 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뭘 모르냐면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창세기 3장을 그렇게 그건 당하는 거다. 그거는 망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요셉처럼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꿈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도 생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순간순간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육신에 내 것을 드러내고 내 걸 가지고 싸우도록 마귀가 속여오는 시간표가 있다. 그때 복음을 가지고 이기고 넘어서는 거다.
그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거지 대놓고 창세기 3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건 완전히 이건 말하자면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노예로 갔는데 그 보디바리 집에서 또 가정 총무로 일을 얼마나 잘합니까? 요셉이 얼마나 또 잘생겼던 모양이라 우리처럼. 그래. 그 보디바리 아내가 어때요? 꼬리를 살랑살랑 치는 거. 이 보디바리 아내가 그냥 꼬리를 친 게 아니고 날마다 시시때때로 쳤다 그랬다니까. 이게 뭐요? 요셉이 어때요? 그때 뭐가 더 요셉에게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그 비전이 그게 가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에게 있는 창세기 3장, 요셉에게 있는 창세기 6장 나오겠죠? 근데 뭐요? 그러면 그 창세기 3장을 한번 겪어보자 하면서 LA 하면서 같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막바로 보디발에게 사형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죽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거든. 다시 말해 뭐요? 완전히 창세기 3장 문제로 절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이건요. 여러분요. 이건 이 창세기 3장과 사단이 주는 고통과 문제는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애들이 뭐처럼 여겨요? 장난처럼 창세기 3장을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모르니까 애들이 어디 뭐 동네 서바이벌 게임 하는 것처럼요. 요즘 애들이요. 전부 좀 게임 이 보니까요. 전부 총싸움 하는 이게 어디 장난하는 것처럼 하는가 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뢰 밟으면 총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해보고 싶다고? 나 총 한번 맞아보고 싶다고 심장에다가. 이런 지금 아이들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은 따라합시다. 문제 없을 때 그리스도 누려라. 예, 병들고 혈루증 걸린 문제, 자식이 죽는 문제, 사업이 망하고 내 몸에 질병이 오고 눈이 멀어버리고 귀신 들리고 이런 문제 와가지고 그때서야 십자가 앞에 나오지 말고 지금부터 복음의 권세를 사용하고 누려라. 아멘. 진짜 감사하면서 갑시다. 우리가 당하고 깨달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당할 시간 없다니까. 지금 죽어가는 저 현장 살리기 위해 이제는 우리는 살아갑시다. 그 길을 가다가 어려움도 오고 그 길을 가다가 어려움과 고통도 오고 그 길을 가다가 핍박도 오고 환란이 올 때는 그리스도로 이기고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에, 주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길을 선포하세요. 대충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항상 거기 읽어봐요. 시작.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세요. 마귀가 틈 못합니다. 알겠죠?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 쉬지 마세요. 제가 우리 이번에 성의식 받은 렘넌트들에게 다이어리 노트를 하나씩 다 줬어요. 한별이 매일 쓰고 있어? 안 하고 있구나. 사랑이 하고 있어? 안 하고 있구나. 나는 우리 예랑이 믿어. 예랑이 하고 있어? 조금. 다행이다. 야, 조금이라도 하고 있어서. 야, 진짜 네 대단하다.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을 건데. 또 어디 갔어? 김태현 어디 갔어? 자네 이제. 태현이 하고 있어? 있어. 정말 위로가 확확 됩니다. 요즘 정다운이 하고 있죠? 한 번씩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때 노트 찾고 다니더라고. 우리 애들한테요, 약속했어요. 내년까지 이 노트에다가 매일 하루를 살고 나서 감사한 걸 기록해라. 감사한 거. 감사만 기록해봐라. 한 줄이라도 좋고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 기록해봐라. 그 노트를 줬어요. 제가 내년에 점검하려고 써오게 될 줄 믿어요. 근데 봐봐라 얘들아, 감사하고 기도해 놓은 거 반드시 응답된다. 내가 증인이야, 증인. 자, 마지막입니다.
두려울 때 억지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생명의 확신을 가지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2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확신 가지세요. 이 말은 왜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썼냐? 제가 귀신에게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달렸던 거, 두려움을 억지로 이기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뭐요? 내가 누군지를 확신할 때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신하세요. 생명의 확신 가지세요. 그러면 사탄이 결박됩니다. 오늘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적을 바르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문제를 알고 영적인 해답을 알고 영적인 축복과 사명과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을 바르게 알고 영적인 싸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사람과 싸우고 부모와 다투고 형제와 다투고 친구와 다투고 세상의 전쟁 가운데 틀린 전쟁과 틀린 싸움에 빠져있는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리는 참된 싸움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죽이는 싸움 하지 않게 하시고 살리는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창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